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또 이런 귀한 순서들을 준비해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앞에서 혼자 나와서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는 아마 수십 번 집에서 혼자 연습하고 또 가다듬고 그랬을 텐데,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과 그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뿔의 정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할 때 이 세상에 일어날 넷째 나라의 특징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이제 시간은 5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세상 역사에 대한 또 다른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2장에서 신상으로 보았던 세상 역사가 7장에서는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7장 17절에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넷째 짐승, 곧 넷째 나라에 주목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7장 7절입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이 넷째 짐승이 철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보이는 행동은 이 짐승이 다니엘 2장의 넷째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의 모습 중에 유독 다니엘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작은 뿔의 특징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큰 말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7장 25절에서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큰 말을 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뿔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한다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8장의 설명을 함께 보겠습니다.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성소를 헐어서 죄인이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소가 어떠한 장소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사역하고 계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소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 죄인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하는 장소입니다. 성소는 항상 죄로 기우는 우리의 이 망가진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환하여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우리를 성화시켜주는 장소입니다. 성소는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의를 죄인에게 입혀주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한 이 장소를 작은 뿔이 허물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드려지는 이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봉사가 무용지물이 되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작은 뿔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드리시는 이 매일의 제사를 맡고 서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AD 300년경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이 희생 제사를 재현하는 미사라는 매일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사의 중심에는 저기 지금 이 미사를 집례하는 교황이 손에 들고 있는 저것이 바로 영성체인데요. 간략히 설명하자면 카톨릭의 사제가 빵과 포도주에 기도하는 순간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몸이 된다고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 영성체를 먹을 때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사제가 기도한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만찬 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만찬 예식에서 빵과 포도즙을 마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묵상하기 위한 예식이지 그 자체에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마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카톨릭은 고해성사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교리입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카톨릭에서 고해 성사를 하는 이유를 이 성경절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주신 것 같이 생각되지만 이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한다는 관점에서 그 다음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았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죄 또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톨릭이 가르치는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는 가르침도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것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한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중보자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는 이러한 작은 뿔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활동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뿔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관망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적 기간으로 2300주야가 차면 작은 뿔이 허물었던 그 성소가 다시 정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 성도의 죄가 도말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이 성경의 진리가 다시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기에 그 은혜를 꼭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싸움, 즉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활동이 이 세상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단이 마지막 싸움을 위해 준비하는 그의 세력은 다름 아닌 진리를 왜곡시키는 교회들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활동 기간 동안 사단은 이 작은 뿔로 상징된 거짓 교회를 통해 진리를 짓밟고 세상을 장악했었습니다. 그럼 이 기간이 다 지나갔으므로 작은 뿔은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력이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우리 조금 전에 교과 공부를 할 때 우리 고사장님께서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카톨릭을 믿는지, 왜 그렇게 카톨릭이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경은 그것조차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죽게 된 상처가 나오면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다시 따르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역사가, 이 마지막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다음 시간에 우리 성경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시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